네, 방금 소개받은 강국창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훌륭한 수지산성교회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합하고 또 시대 소명에 적합한 귀한 말씀으로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 듣는 자가 다 함께 새롭게 깨닫고 또 행함을 다짐하는 귀한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의자까지 갖다 놓은 걸로 봐서 앉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방금 소개해 준 대로 일단 앉겠습니다. 서울 수정교회 명예장로입니다. 명예장로란 얘기는 은퇴장로라는 뜻입니다. 은퇴하면은 명예장로가 직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발 700의 고지, 우리가 하늘 아래 첫 동리라고 그랬습니다. 태백산 바로 아래 탄광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도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요. 고등학교는 공업고등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등학교도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요. 물론 과도 광산과 하나밖에 없어서 광산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백공업고등학교 광산과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완전한 사람을 쓰시지를 않으시고 항상 좀 불완전하고 모자리는 흙수저인 사람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다 하는 책을 3년 전에 썼는데 이 책이 제목이 좋아서 그런지 사쇄가 나왔습니다. 작년 8월 15일 날 보니까 사쇄판이 나와서 요즘 책 읽는 사람이 없다는데 그래도 제법 팔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미련한 자를 택해서 강하게도 하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하게도 하시고 또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해서 이제 있는 자들을 폐하시기도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 3가지를 받았습니다. 제일 큰 복은 첫째 일복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상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투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참 많이 합니다. 현재 제가 작년에 팔순을 지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전부 일선의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제가 국내에는 5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제조업을 했기 때문에 40년이 넘도록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인천에 본사가 있고요. 인천에 2개 공장을 운영을 하고 광주
하남공단에 전라도 광주 하남공단에 광주 공장을 운영을 하고 창원에 창원공장 그리고 제주도에 제가 직접 만든 골프장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중국 위해에 공장이 있고요. 그다음 멕시코 꾀레타르라는 곳하고 또 몬트레이라는 두 곳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공장이 있고 폴란드에 그렇게 해서 해외 공장도 5곳, 국내 공장도 5곳인데 다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는 곳에 있습니다. 국내는 한 600여 명 직원이 있고요. 해외는 한 1000여 명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이렇게 열심히 기업을 하고 열심히 다니니까 5끼는 먹어야 된다. 그걸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먹어봐도 3끼 먹을 사이도 지금 넉넉하지 않아서 아마 정확하게는 한 2끼 반은 좀 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복을 많이 받고 있고요. 아직까지 전부 대표이사로 지금 있으니까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지금 저희 동기생들은 군대 동기는 뭐 3스타도 한 2명 있고요. 1스타도 있고 또 사회 학교 동기들이나 이런 분들은 LG 사장 했던 사람이나 또는 뭐 롯데 사장 했던 사람들도 동기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생들은 요즘은 굉장히 아침에 다 리타이어를 했으니까 아침 눈 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할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건강 관리를 주로 하십니다. 헬스클럽에 갔다가 등산 갔다가 골프 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잠잘 때까지 건강 관리만 하니까 굉장히 많이 건강해야 될 것 같은데 저보다 별로 건강한 것 같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건강 관리하는데 가장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상복, 그 다음에 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한 건 없는데 여러 가지 상을 많이 주었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우리나라 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업가 정신 대상을 수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한국경제신문하고 기업가 정신 협회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후원하는 그런 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작년 말에 CBS에서 또 창사 기념물 겸해가지고 이렇게 뭐 감사패도 주고 여러 가지 인구 감소에 대한 국민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그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이 준 훈장, 철탑 산업훈장이나 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이라고 그래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2층에 가면은 그 흉상을 하나 매년 한 10명씩 찾아서 흉상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 흉상을 만들어서 벽에 걸어 있는데 대통령에게 받은 상은 집에 걸거나 사무실에 이래 걸어서 제만 주로 보는데 거긴 결혼하러 온 사람들 뭐 결혼식도 막 하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봐줘서 굉장히
좀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여기에 그런 상을 받으신 분이 오늘 한 분 또 이렇게 특별히 또 참여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작고 큰 상을 많이 주셔서 많이 받은 편에 속합니다. 그 감투도 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이외에도 제가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지금 고문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연세대학교 장로회라고 그래서 연장회라고 그럽니다. 장로회장을 좀 오래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어쨌든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무슨 운동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이런 감투복도 씌워주시고 일복도 그리고 상복도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까? 저는 공학도입니다. 공과대학 엔지니어고, 그리고 전기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잘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 그런 성격이 있고, 또 성도 강시다 보니까 고집도 세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은 것은 굉장히 늦게 사업을 하고 실패를 해서 그 도망자가 됐을 때 갈 데가 없어서 도망간 곳이 기도원을 가다가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역사를 하시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전부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게 뭐 목동을 쓰신다든지 무슨 어부를 쓰신다든지 이렇게 아주 스스로 완전하고 갖추어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불완전한 사람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완전한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계속 기르실까, 이런 것을 저는 좀 의심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상당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을 많이 알아도 그 지식이 자기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믿는 데서 오는 것이지 아는 데서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한 번 읽은 사람, 10번 읽은 사람의 차이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100번을 읽어도 그 읽는 것에서 그치면은 그것은 지식에 그치는 것이,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거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배우고 훈련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이런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면서 자꾸 성숙해져 가는 거죠. 성숙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도 창조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게 그런 믿음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그 믿음은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을 써놓은 제일 앞장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는데 요약하면 사도신경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으면은 아는 것에 그치는 거죠. 저는 이 성경, 이 두꺼운 성경책이 다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계셔서 말씀 잘못 드리면 이게 좀 야단 맞을 것 같은데 하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이 안에 많은 예화를 써서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더라 또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을 하나님을 하도 안 믿으니까 이런 많은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써놓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쁘고 이러시면 제일 표지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 하나만 잘 믿으면은 이 속에 그렇게 많이 공부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쁜 사람이 계속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여놓은 것이 성경이라고 저는 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를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럼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5일 동안에 천지를 다 창조하셨죠. 처음에 빛이 있으라고 빛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해와 달과 별 그 다음 날엔 무슨 그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 6일째는 그게 5일째이고 6일째는 이제 기는 짐승들까지를 딱 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람을 지셨어요. 근데 저도 제조업을 합니다. 전자부품 특히 가전부품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성능에 관계되는 부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만들 때는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해서 만든 것들이 뭐 대부분입니다만은 그걸 만들 때는 그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쓸 사람을 생각하고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5일 동안 뭐 천지도 짓고 뭐 이렇게 지으신 거는 틀림없이 목적이 있으실 거다. 나중에 보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리 다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러니까 그럼 왜 사람은 또 왜 만들었을까? 전 또 그걸
이제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는 제가 찾기는 한 두 군데 찾았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나온 그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려고 사람을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 뭐 필요한 게 뭐 있으시겠어요? 부족한 게 뭐 있겠어요? 근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찬송이라는 건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 바로 전에 아주 큰 짐승들을 지으셨는데 짐승들부터 보고도 예배를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사람에게 예배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계획을 하셔서 사람을 마지막에 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또 한 군데 보니까 사람을 이 백성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내가 지었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진 두 가지 목적이 하나는 찬양, 예배를 받으시려고 사람을 지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사람의 진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 지어놓은 거, 너를 위해서 지어놓은 거니까 잘 다스리고 그리고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시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잘 다스리면은 우리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결국 우리가 쉬운 얘기로 일을 시키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잘 하면은 내가 상을 주겠다. 그 상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내가 지어놓은 걸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 대가로 복을 주겠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 성경에 보면 저는 그 왜 예배당에 오느냐,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전 복 받으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기복신앙이다 이래. 무슨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냐? 그럼 뭐 하러 다녀요? 복 안 받으려면 교회 뭐 하러 다니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십자가 지려고 다닌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짓고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죠.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그러면 복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건 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받겠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왜 교회를 다니느냐? 전 복 받고 싶으면 반드시 교회를 다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대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쉽게 얘기하면 죽어서 받는 복이 있고요. 하나는 살아서 받는 복, 두 가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죽어서 받는 복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살아서 받는 복도 주세요. 근데 죽어서 받는 복은 공짜로 주십니다. 말만 잘하면 저요. 누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어서 받는 복을 받습니까? 구원을? 너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짓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났다는 이런 사실들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은 그건 구원의 복을 받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뭐 아무것도 미천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끔 친구들에게, 교회를 안 나간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을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를 죽을 준비를 해놓고 살면 사는 게 굉장히 편하다. 그게 뭐냐? 난 죽어도 갈 곳을 마련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 뭐 살아서 뭐 그렇게 큰 재산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돈도 많이 모인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 별로 돈도 안 드는, 죽어서 갈 곳 마련해 놓는 건 돈도 안 드는데 왜 그걸 먼저 해놓고 또 다른 거 살아서 받는 복을 쫓아다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권면하기도 하는데, 살아서 받는 복은 그런데 하나님이 공짜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건 다 조건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네가 사는 동안 땅에서 잘 되고 또 오래 장수하고 건강하려면, 그런 복을 받으려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조건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안 주세요. 그건 조건. 내 부모를 보고하고 싶으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딸, 자녀들이 오면은 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싶으냐?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위해서 너희 희생하려고 그러지만 너 자신을 위해서 해라. 그건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선택이다. 네가 그 땅에서 잘 되기 싫으면, 그리고 또 건강하고 장수하고 싶지 않으면 부모 공경할 필요 없어. 그건 뭐, 그리고 그거 그렇게 하고 싶으면 부모 공경해. 그러니까 그게 괜히 부모를 자꾸 내한테 공경하라고 내가 공경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성경에 또 뭐 복이 여러 가지가 있죠. 팔복도 있고.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나는 복은 그 복이 그냥 제일 신나는 복 아니에요? 들어와도 나가도 받는 복, 우양의 새끼도 뭐 하여튼 전부 다 뭐 자녀들이 뭐 자손들이 받는 복, 거기 그냥 쭉 나열한 복 다 받으면은 그 이상 살아서 받는 복은 뭐 더 이상 붙일 게 없는 그런 많은 복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뭐 토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복을 받으려면은 그 복을 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렇게 그다음에 그걸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다 주시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 듣기만 하고 청종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켜 행하면 그 위에 살아서 받는 복은 그 이상의 복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이왕 세상에 한평생 사는 거, 하늘나라에 가서도 천국의 복을 받고 땅에 사는 동안도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가 매월 하여튼 정기 예배 매월 초가 되면은 집에서 어떤 신앙을 가졌든 간에 회사에 그 시간을 할애해서 근무 시간을 할애해서
매번 예배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에 부합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 받는 그 또 하나의 길, 가장 이제 그 길이, 우리 뭐 팔복도 거기 여러 가지 복이 있죠. 팔복도 그런 여러 가지 평강의 복,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복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그냥 아니에요. 그 조건이 앞에 탁탁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복을 받으려면은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하고 예수님의 명령이 지금 가장, 이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명령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보면 선교위원회가 있어서 대부분 하나님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해외 선교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복음 전파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너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젠 아기를 그만 낳아라,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딸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기르자는 이런 그 캠페인이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굉장히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2년 전부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교회 미래 세대가 없어지면 교회의 미래가 이거 지금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죠. 이게 몇 년까지 교회가 존재할지. 그런 굉장히 절박한 가운데 있는데도 교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교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답답하고 딱합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걸 하려는 노력이 우선 있어야 복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교인과 크리스찬이 좀 틀리다고 생각해요. 교인은 교회 계속 열심히 잘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크리스찬, 성도라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날까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지 죽은 믿음은 안 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준행해 나가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하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십계명에도 계명도 있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라. 근데 선한 일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특히 예수님이 그 선한 일에
모아서 너 이웃을 사랑하라 이랬거든요. 그 이웃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이 계속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가 너무 인구가 급격히 줄어서 이웃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도의 대상도 없어지고 선교의 대상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는데도 지금 굉장히 아직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얼마나 급하게 감소를 하느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 40년 좀 지나면은 1,500만이 준 3,600만 정도가 돼요. 현재 북한의 인구가 2,600만인데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2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인구가 같아요. 근데 우리 이 남쪽의 인구는 평균 연령이 63세가 되고요. 북한은 50세도 안 돼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사태가 생긴다면은 그냥 이 노인네들이 그냥 이렇게 국토를 지키겠다고 지금 전부 잘 지켜질까요? 남북 통일이 될까요? 이게 북남 통일이 될까요? 이게 굉장히 안보에도 심각하고 경제도 심각하고 이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를 앞으로 오는 20년 동안에 불황을 인구가 그 원인이 돼서 계속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 그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그 순복음교회 인구 감소 대책 특별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대표로 순복음교회에서 했던 기도를 잠깐 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구 문제가 다 걱정은 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내놓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특별 기도했던 기도를 한번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구는 국력이고 출산은 곧 애국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려면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하위의 저출산율, 자살률, 해외 입양률 등으로 인구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시군구의 50%가 폐교, 영농과 산업 생산이 중단되고 있으며 2020년 인구 5,184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되어 2070년에는 1,500만 명이 줄어든 3,600만 명, 평균 연령 63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 북한도 현재의 2,600만에서 같은 인구가 되나 평균 연령이 10살이나 젊은 50대로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이 발발한다면 국방이 어렵게 됩니다. 이는 지난 16년 동안 380조 원을 쓰고도 인구 위기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역행한 교회의 책임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국 5만 교회가 선열들의 태극기 운동이나 새마을 운동하듯 생육하고 번성하는 활동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저출산 외에도 해외 입양과 자살, 특히 자살자의 60%가 20대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무관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문제 연구소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소멸할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언들이 틀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의 입장에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되, 우선 독신 생활을 미화하는 TV 방영은 중단하고 결혼과 출산이 행복이라는 것을 매일 5분 이상 방영하여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이 돌봄 센터를 교회마다 두어 사랑의 돌봄 장소가 돌봄 보육장이 많아지게 하며 출산 장려금과 육아비는 물론 만 15세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보조금도 지원하고, 특히 유자녀 경력 가산 제도를 실시하여 미혼자나 무자녀보다 취업이 유리하게 하여 젊었을 때 출산하고 양육하며 취업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월 30만 원 정도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여 성년이 되면 약 5천만 원의 시드머니로 출발할 수 있게 하여 미래 자녀 걱정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혼모, 미혼부, 이주 여성의 출산을 돕는 정책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어린이 돌봄센터와 자살 상담실, 베이비박스 설치가 용이하게 해주시고, 지자체들은 매년 인구 증가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언론사는 목표 달성 성적표를 공개하여 인구 증가 경쟁을 유발하여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축복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제안을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들이 현재 굉장히 많은 그 불신을 받고 있죠. 기독교의 신뢰도가 지금 18.1% 밖에 안 됩니다. 호감도도 천주교는 45%, 불교는 47%인데 31%. 성직자의 성적도 그렇고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맛을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 이웃의 어떤 결혼 예식장 같은 것도 전부 이렇게 오픈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빈 교회가 계속 이렇게 주중에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은 공간 이용도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많고 해서 교회마다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중산층의 그 기준을 한번 봤습니다. 그 우리나라 중산층을 어떻게 한국 중산층의 기준이 어떠냐고 봤을 때 직장인을 대상해서 설문조사했는데 우리나라 중산층은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이상 소유, 예금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는 정도가 중산층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은 뽕피두 대통령이 삶의 질에 정한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며, 네 번째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공분에 의연히 참여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이런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국 중산층의 기준은 옥스퍼드대에서 제시한 중산층 기준은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것이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미국의 중산층 기준,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은 첫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가치관의 차이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물질의 양을 부의 기준으로 삼는 반면에 선진국 국민들은 정신적 측면을 가지고 진정한 부의 가치가 어딘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3대 재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굉장히 사실은 위기입니다. 위기 중에 가장 큰 세 가지 위기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위기죠. 두 번째는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고요. 세 번째는 안보입니다. 이 경제 위기도 경제 위기가 왜 위기냐,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것이냐 하면은 경제는 중소기업 쇠퇴가 그 주요 원인입니다. 그 원인인데 우리나라 경제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부 원자재를 외국에서 다 들여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빠른 손, 그 정말 쇠젓가락을 쓰는 국민 세계사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잖아요. 그 빠른 손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에 다 팔았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죠. 그래서 이 민족이 결국 원자재를 남의 나라에서 사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걸 가공을 해서 다시 세계에 팔았습니다. 수출이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 시장은 적어서 견딜 수가 없는 나라죠. 근데 수출을 제일 많이 약 한 30년 동안 흑자를 본 데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까지 우리나라 건국 이래 한 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맨 적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선 소재나 원자재 부품을 사오지 않으면 아직도 반도체도 안 되고 자동차 뭐 할 것 없이 하나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소재에서부터 발전한 나라가 아니고 중간부터 이렇게 발전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데 한 번도 우리가 일본에 팔아서 흑자를 본 적이 없어요. 제일 중국의 흑자를 제일 많이 보고 연간 한 500억 불 정도.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동남아 이렇게 해서 무역 흑자를 봤는데 작년부터 중국에 한 500억 불 흑자를 봤던 것을 거꾸로 500억 불 적자를 보는 그런 그 무역 역조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지금 중국에서는 일본처럼 한국에서 뭐 사올 게 없대요. 별로 이제 자기네도 기술이 다 발달돼 가지고 한국에서 사오던 거 이제 살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사오지 않으면 김치도 못 먹어요. 우리는 중국에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됐고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살 게 없다고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중국이 무역 수지의 40% 정도를 커버를 했던 중국이 이게 역조가 되니까 미국도 이제 자국
그 우선주의에 의해서 그 나라에서 만든 거는 그 나라 제조업을 전부 그쪽으로 다 불러들이지 않았어요.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수출을 그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많은 제약과 트러블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동남아 시장만 가지고는 무역 흑자를 낼 수가 없어요. 그 우리나라 지금 무역이 적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적자가 언제 해소가 될 거냐? 이제까지 IMF나 이런 거하고 다른 점은 바로 구조적인 이런 어떤 대책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원유서부터 다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거냐. 얼마나 오래 갈지 어떤 사람들은 뭐 일본의 학자들은 자기네가 잃어버린 20년이랬는데 한국은 그보다 조금 더 안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경쟁국에 비해서 높아진 그 평균 임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동차 지금 우리나라 보면 우리 회사에도 처음에 40-50년 전에는 16세에서부터 20세 미만의 직원들이 거기 다 근무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회사의 평균 연령이 53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조업이 우리나라 옛날에 가발 여자의 그 생머리를 잘라서 가발부터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강의 기적을 이런 나라인데 그러다가 와이셔츠 만들고 그 뭐 다 했는데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조금 이렇게 기술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원체 손도 빠르고 임금이 쌌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게 다른 나라에 만든 것보다 값이 싸니까 물건이 적고 값이 싸니까 다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어떤 상태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자동차를 하나 만든다면 자동차에 들어간 부품이 한 3만 개 뭐 되지만은 한 1,000개라고 그럽시다. 1,000개 부품이 들어가면 중소기업이 1,000개가 생겼어요. 그 1,000개가 계속 1,000개 회사가 생깁니다.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만 개 회사가 생겼다가 그 10,000개 회사가 전부 기술이 세계 1등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만드는 부품, 우리나라 대기업은 설계 기술이 있어요. 디자인 기술이 있고 마케팅, 판매 기술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발 팔던 기술, 와이셔츠 팔던 기술 그런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전부 무역회사를 다 만들어서 하여튼 세계 다 팔로 다니는 걸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지금도 그걸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립 기술이 있습니다. 이 부품만 이렇게 맞춰가지고 자기 디자인한 대로 온 걸 드라이버로 조립하면 자동차도 나오고 뭐 냉장고도 나오고 TV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품 만든 회사가 10,000개 회사가 있다가 이 10,000개 회사가 재료는 외국에서 들어오고 거기다 인건비를 보태가지고 하면 그때는 주변에 경쟁국이 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만, 베트남, 중국 할 것 없이 다 그거 별거 아니기 때문에 다 재료비에다가 그 나라 인건비를 보태가지고 제품을 파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 오면은 현대자동차가 우리 고국의 같은 민족이 만든 거니까 좀 비싸지만 10% 20% 비싸지만 사줄게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은 사주는 거지 비싸지만 할머니 떡도 싸야 사 먹는 거지 대단한 기술도 아닌데 볼트 나트 만드는데 뭐 거기에 뭐 대단한 기술이 들어갈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10,000개 회사가 있다가 자꾸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뭐 그게 5,000개로 줄다가 5,000개가 3,000개로 줄다가 뭐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한 70%가 중소기업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 안 닫으면 미치고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미치고 만들 수는 없죠. 지금 남아있는 30%가 얼마나 견뎌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기업은 절대 안 망해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굉장히 든든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싸고 좋은 물건 부품을 갖다가 가져와서 드라이버 이렇게 조립하면 자동차도 나오고 뭐 TV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93%가 고용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자리는 그 중소기업이 다 만들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뭘 가지고 우리 농사를 가지고 수출할 거예요? 뭘 가지고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지금 뭐 원자력 발전소 또는 무기, 비행기, 뭐 탱크, 뭐 비행기나 이 화력 이런 것을 수출을 지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부가가치는 있지만은 고용 창출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일자리가 급격하게 계속 줄어들고 이러면은 그러면 무역이 흑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없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자꾸 다가오는데 이럴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고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일까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지금은 애국 운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인구 감소가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구국운동, 애국운동이 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분야별로 나누어서 전부 실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애국의 기준이라는 것은 아까 저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국익이라는 저울추에다가 이렇게 비교해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그게 도움이 되면은 애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을 뭐 너무 그냥 문학적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할 것 없이 내가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무슨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감방에 가두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 도움이 안 되면은 그건 안 가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또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이거 출산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국익이란 저울에 비쳤을 때 이게 정말 좋은 건가? 그래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건 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국민이 그런 운동을 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해야 될 일은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교회마다 연구가 있어야 될 거고요.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아부도바의 정신을 아부도바의 모델이 돼야 된다. 아부도바 아끼고 부지런하고 도와주고 바르게 사는 운동이 교회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교인과 비교인이 세상과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걸어가도 저 교인이니까 하고 이렇게 좀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은 교회는 계속 쇠퇴하고 정말 미래가 굉장히 없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가들도 지금 기업을 해야 되는 돈을 왜 벌어야 되느냐? 국가가 우선 기업이라는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다 보면은 기업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같이 함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줘서 그 삶의 터전을 이루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애국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날 보고 아니 나이도 많이 먹는데 다른 사람은 다 쉬는데 왜 아직까지 그렇게 그냥 열심히 뭐 그렇게 하거든, 뭐가 얼마나 더 벌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몇 끼를 더 먹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스스로는 전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애국자에 저는 순위를 매겨놨어요. 제 마음속에 그건 책에 없는 겁니다. 애국자 1순위 애국자, 일자리 가장 많이 만들고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 1순위 애국자 아니에요? 2순위 애국자, 진리와 정의를 바르게 가르치는 스승이나 지도자. 이게 북침인지 남침인지 애매하게 가르치고 이게 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라는 일은 일주일에 한 가지씩이라도 이거 하는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이게 차별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굉장히 많은 것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설명은 많이 하지만은 뭘 하라고 그랬는지 이번 주엔 뭐 하나라도 합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라는 것 중에 하나, 무슨 뭐 이런 이웃 돕기라도 그 중에 뭐 정말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나가다 보면은 교회가 다시 살고, 교회가 없으면 안 되겠다고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차별화가 안 되면은 교회는 계속 침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오늘 제가 두서없이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교회도 애국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교회가 앞장서서 빈 공간을 사회를 위해서 많이 베풀고 이렇게 오픈하는, 문 닫아 걸어놓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회와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아기를 돌봄센터를 한다든지, 지금 자살률이요, 우리나라가 8대 경제대국인데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예요. 세계 1위의 자살률은 교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왜 그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한 60%가 20대가 자살을 하는데, 20대가 왜 자살합니까? 교육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건 인구 정책, 출산 정책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기를 걔들이 장난을 하다가, 젊은 애들이 20대가 그렇게 하다가 혹시 뭐 저 임신이라도 하면은 또 그걸 부모인데 말하기도 힘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핑계 대고 그냥 그 자신을 그냥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뜻대로 안 돼서 그렇게 비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숨어 있는 것, 교회가 자살상담센터라도 전부 차려서 24시간 죽고 싶은 사람 하소연이라도 들어주는 곳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아기를 또 갑자기 출산한 사람이 아기를 갖다 맡길 데가 없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은 사람은 출생신고가 간단합니다. 엄마가 외국에서 들어와서 아기를 출산하면은 엄마는 이건 내가 낳았는데 아빠는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출생신고하면 되는데, 아니 아기를 결혼을 해가지고 농촌에서 살다 보니까 이거 너 사기 결혼한 거 없고 너무나 고달프고 힘드니까 아기 놓고 그냥 아기 남편한테 맡기고 그냥 고국으로 가버려요. 그런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출생신고가 너무 힘들어요. 남자가 이거 내 애기라고 출생신고 하려면 유전자, 당신 애기인지 어떻게 아느냐,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프랑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구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62%인가 63%가 비혼모가 낳은 아기의 출산의 63%가 꼭 결혼을 해서 낳은 아기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젊은이의 이 일종의 뭐 현재 그 반란이라고 그럴까 그걸 교회도 수용해야 될 것 같아요. 나라도 수용을 해야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그런 거 이런 거 다 가지치기 다 하고 그렇게 하면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인구가 안 늘어나면 국가는 영토만 가지고 국가가 존재할 수 없죠. 국토가 있어야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들이 전부 다 심각하게 생각해서 뭘 풀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해외 입양이 이 코로나 사태에도 해외 입양률이 세계에서 1위예요. 해외 입양이라는 건 아기를 해외에 판다는 얘기, 수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그런 거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교회도 그걸 어떻게 하면은 그런 운동을 해서 우리가 입양하자. 물론 대통령도 강아지를 안고 있는 것보다 아기를 안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입양하는 운동, 이런 운동을 어디서부터 누가 일깨워 줄 건가. 그리고 마지막 죽고 싶은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줄 곳이 정말 어디 마땅한 곳이 119를 걸어서 하소연을 합니까? 어디를 걸어서 합니까? 그 사람들 번호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강 쪽으로 자꾸 가니까 한강을 높게 그쪽에 못 뛰어내리게 그 다 일이 좀 철조망을 또 높게 쳐놓는데 근본적인 어떤 이런 원인 제거를 위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면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명령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저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뭘 제일 주시냐 봤더니 지혜를 아이디어를 참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그리고 하나씩 이런 어려워져가는 이런 환경을 잘 대처하는 기도로서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까지도 뭐 어려웠는데 뭐 어렵다 그러면서도 계속 잘 견뎠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 중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뭐 영불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지식도 지혜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걸 총동원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걸 다 사용해보고 안 되면은 할 수 없이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아는 것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은 되겠어요. 그냥 아는 건 해야죠. 우리 가서 정말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면 그걸 아는 건 해야 되면 하면서 그래도 안 되는 걸 하나님에게 맡겨야지. 그냥 아는 걸 안 하면서 하는 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밥도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게으른 자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입술을 열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얘기만 우리 성도님들 받아들이게 하시고 새해는 모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즐기면 할 수 있는 여유도 주옵소서. 좌절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불행 다음에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자의 변명인 불가능이란 용어를 즐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이야기는 물론 양심의 소리와 성령의 음성도 잘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토끼의 해를 맞아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육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토끼처럼 지혜롭고 어려운 환경을 헤쳐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